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전제로 해서 내가 감사함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수증기와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볕 밑에 많은 물이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서 구름이 된답니다. 그 구름은 또 많이 만들어져서 다시 또 땅으로 비로 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감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로 감사가 올라가고 그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한 예화라고 생각해 봅니다. 2006년도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윌 보헨 목사님분이 계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는 죄이지만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불행의 그 근거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한번 없애볼까?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였지만은 이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입소문으로 번져서 동네로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더 번져서 TV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투데이 쇼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전 세계 89개국이 이것을 배워서 실천을 하고 지금도 1,000만이 넘는 수가 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불평 없는 살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되고 2010년도 정식 대한민국의 한국 본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201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에 전 직원에게 교육이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서울의 정부의 기관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불평 제로 운동이라 해가지고 오른쪽 손목에 보라색 고무 밴드를 21일 동안 찹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불평하던 것을 의도적으로 안 하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면 그걸 빼서 왼쪽 손에 또 옮깁니다. 또 다시 시작합니다. 또 그러면 오른쪽 손에 옮깁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입술에 불평을 몰아낸다 하는 캠페인 운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감사한다, 감사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고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기 직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말년에
바울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사한다 하는 것으로 자기 일생을 그렇게 뒤집어 보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 신학에 자꾸 이렇게 연결어져 가지고 마지막 목회 말년에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우리는 13서신을 합니다. 맨 첫 번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감사한다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부터 오늘 일평생까지 바울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그래서 그는 그의 서신 초두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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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오늘도 본문에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의 목회 말년을 이렇게 그의 목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추감사절에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로 마쳐야 된다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1년의 마지막 추수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우리 섰을 때까지 정말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감사했던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누구에게? 내게 직분을 맡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맡은 직분이 뭐죠?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게 뭐였어요?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영광의 복음이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영광의 복음이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오늘 13절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신의 과거를 뭐로 얘기하죠? 비방자요 박행자요 포행자였다고, 폭행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이죠. 왜? 이것마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인지도 몰랐다. 알지 못했다. 내가 이런 자인지도 몰랐다. 영적인 무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 정말 그가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자였어요. 그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깨달음, 우리의 모든 득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과연 영적인 지식일까? 아니란 거죠. 여러분, 사실 영적인 무지는 큰 일을 만들어요. 수많은 이단들 왜 생깁니까?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 분명히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해체가 되어버리고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진데도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보세요. 못 배웠습니까? 정말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똑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우리가 지금 그를 하야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유가 뭐죠?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태문에게 빠졌어. 박순실에게 빠졌어. 무당의 미역이 되고 미신의 미역이 되고. 왜 그래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격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박해자였던 나였지만 내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자라는 말은 어리석다, 상해를 입힌다 하는 합성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왜?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랐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9번역에 보면 포행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그때의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로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 잡아가지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세워놓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해요. 인민재판이지, 인민재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고 그랬습니다. 박해자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냥꾼이 자기가 잡아야 될 사냥물에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 이런 것을 말해요. 끝까지.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멀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행자란 말은 뭡니까? 거만하다. 쉽게 말하면 깡패입니다. 깡패.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때의 자기 모습을 사도행전 26장 12절에 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마땅하도록 생각하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시도 없이 아주 막 걷어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누구를요?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때리고 매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말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스데반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면서.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에 죽이자 하는 데에 투표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나중에 아나니아가 성령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자가 너문 앞에 왔는데 받아들여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해서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성령이 말하심에도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사울이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에게 올라옵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죄대담을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주님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언제 바울사도가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비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비 거는 비방하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함부로 말하고 우리끼리 함부로 비방하는 것, 우리끼리 함부로 모욕하고 모함하는 일들,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디죠? 머리시잖아요. 우린 다 그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한쪽에는 염소, 한쪽에는 양이 있답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 기준을 뭐라고 거기에 말하죠? 이 작은 것 하나,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 준 것, 네 형제에게 그 도움을 준 그 조그만 것까지라도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바울사도 자격, 우리도 자격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모욕하고 나중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쓸데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자격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말한 것입니다. 무지에서 몰랐을 때는 이것이 무슨 죄인지도 몰랐지만 오늘 충성되이 여기서 맡겨주신 주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격 없는데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격 없습니다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것 세워서
나 같은 것 다시 쓰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하면 또 우리 사회에 정말 어두워진 영적인 무지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주님, 자격 없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냥 맡겨줬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셔서 맡겨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특기하리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이 사탄의 역사에서 나를 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방에 힘있게 전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셔. 누가?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이. 무엇의 힘이었어요? 주님의 힘이었지요. 자격 없는 자신을 나를 능하게 하셨어. 나에게 능력 주셨어. 나에게 힘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웠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어떻게 말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두목이래요, 두목. 죄인 중에 두목이래요, 두목.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치 않는 광명한 것으로 인도하시리라.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격 없지만 능하게 하신 그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봐서 자격이 있을까?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교회 오면 다 그럽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비방하지 않습니까? 박해자는 아닙니까? 폭행자는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오늘 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오늘 또 여기에 앉혀주셨습니다. 목회자로 강단에 세우시고 각 직분대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그 직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꼭 또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그 바울 사도의 그 충성되에 여겨주시는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주께서 그를 능하게 하신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긍휼에 계신 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자리 앞에 오늘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도리어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은 것은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다는 그 말이에요. 영적 무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해결시키고 또 해결시켜서 또 다시 그 자리에 앉혀 쓰시는 그 은혜는 뭡니까?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그 은혜가 긍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힘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어떻게 일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남들보다 재능이 있습니까? 그래도 맑게나 합니까? 무엇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힘이라 그 말이요.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분량입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모여 넘치도록 풍성했대. 풍성하였다. 많다. 어느 정도로 막 부어져서 위에 많다는 것이 합성을. 위에서 부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 철철철철 넘치도록. 바울의 그 죄악된 모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큰 은혜가 넘쳐서 풍성해서 그 말이에요. 그걸 뒤덮어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왔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랬어요. 우리 주의.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그를 세운 것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바울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그래도 목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이 무슨 힘입니까? 바울의 인격의 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은혜의 힘이. 은혜로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불평이 나와요? 무슨 원망이 나와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그는 그 은혜의 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여기까지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무엇이? 은혜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모든 사역을 말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악된 모습에서, 저주받은 모습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바울이 목회 말년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 은혜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점점 더 겸손해졌어요. 성도 등의 작은 자가 아니요, 마지막 바울 서신의 마지막 그 디모데 전후서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힘이에요.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바라볼 때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는 거 좀 다르잖아요. 말에도 행동에도 우리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도 예수 믿는 냄새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니까요.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은혜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한 걸음 더 나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아서 기다리시고 만드시고 오늘도 채워주시고 대화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사셔야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이제 우리 입술에 뭘 몰아내야 돼요? 원망 불평을 다 몰아내버리고 비방하는 말들, 이웃을 박해하는 말들, 힘이 있다고 누르고 하는 것 다 이제는 좀 깨달았어. 알지 못할 때는 아니죠. 이제 우리 알잖아.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오래 참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내어놓고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는 또 감사하는 자리로 나간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감사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은혜가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목적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뭐예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본인이 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엇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본이 되게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장서 일하고 충성 헌신하지만 결론이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표본이란 말이에요. 샘플. 우리 잘 알잖아요. 샘플이 뭔지. 죄인 괴수 같은 자신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사도로 쓰신 그 하나님 앞에 믿는 그들에게 나같이 믿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나를 통해서 나같이 믿으면 당신들도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본받을 자가 없답니다. 요즘 대통령도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누구를 본받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말깨나는 사람들 여러분 또 본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그 밤에 그 밤이라요. 그런데 나 같은 것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로 말하고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됐잖아요. 본이 됐다니까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감사해야죠. 17절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무궁하도록.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추수감사절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잃어버린 감사 회복하시고 감사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오늘도 세상 앞에 나를 본을 세우신 그 하나님 자격 없지만 충성되게 여겨서 무엇으로? 은혜 힘 앞에 내가 붙들렸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세워서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좋은 열매들로 감사의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열매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